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뭇에서 100m쯤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뭇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뭇으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느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네. 노래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분위기가 좋죠? 네. 오늘은요, 사실 해드릴 말씀이 되게 많아요. 성모성월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오늘 복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고, 또 생명주일이어서 생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학교에서 또 생명을 전공했어요. 생명윤리를. 또 노동자 성요셉에 대해서도 말해야 되는데, 이거 다 말하면 오늘 뭐 한 2시간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성모성월, 성모님의 어떤 성모 신심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오늘 제가 본기도한 걸 다시 한번 볼까요? 본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느님, 이 백성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아 끊임없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저희가 이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누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바라며 기다리게 하소서 라고 제가 기도했죠.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죠? 여기 계신 분들이 영혼의 젊음을 되찾으면 좋겠어요. 영혼이 싱싱해져서 아주 막 기뻐 뛰는 거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즐거워하고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막 누리고, 그죠?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막 기다리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안 돼서 문제죠. 생각해보면 우리 성당에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성당에는 대부분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나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 목적 달성하셨어요? 네. 문제 해결됐습니까?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네. 고개 돌리지 마시고요. 끊임없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 차오르세요? 안 차오르나요? 그죠? 감사와 사랑. 네. 나는 좋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평화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냐하면 악마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 신심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영적 투쟁이란 말이죠. 근데 이 악마와의 전투라는 것을 잊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가 안 돼요. 그냥 성당을 안 나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진 거죠. 진 거죠. 아무리 기도해도 뭐가 나아지지 않아요. 이거 뭐예요? 속은 거죠. 네, 속고 지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커지지도 않고 뭔가 득이 없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몽포로의 성 루도비코가 성인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사람들이 쉽게 참된 신심으로 착각하는 그릇된 마리아 신심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많다. 교활하고 능숙한 거짓 도금사이며 사기꾼 같은 악마는 마리아께 대한 거짓 신심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고 있으며 날마다 더욱 교묘한 악마적인 수법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속이거나 얼르고 달래면서 또는 몇 가지 기도문을 외우거나 외적인 신심 실천들이 진정한 신심이라고 설득시키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고 죄에 빠져들게 한다. 그러면서 뒤에 거짓된 성모 신심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네. 가식적인 거, 이기적인 거, 그죠? 신심이라고 할 수 없는 거짓 신심에 대해서 쫙 나열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속임수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네.
신앙은요, 아실 거예요. 그냥 삶의 고통이 사라지는 거 맞아요? 아니죠. 예, 그냥 착한 사람 되는 거 아니죠. 신앙은요, 분명히 투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기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셨어요? 아니면 세상의 친구가 되셨어요? 졌어요? 또 있어요. 바오로 사도가 에페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무기로 악령에 대항하라고. 네. 무기 갖추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뭐에 대한 승리예요?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죠. 그죠? 네. 사랑의 승리입니다. 성모신심의 목적은 뭐예요?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래서 군대 만들잖아요. 레지오. 악에 대한 승리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뭐예요? 원하는 거 얻으려고요? 묵주기도를 바치는 이유는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승리라는 단어가 우리 신앙에 뿌리 박혀야 됩니다. 승리. 그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주님께 또 성모님께 봉헌하고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모님께 바치는 봉헌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기도문은 이제 지금은 성인이 되셨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바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님께 온 세상을 봉헌하는 기도문인 거예요. 기도문.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신앙은 새로워질 겁니다. 이 기도문을 언제 바치신 거냐면 1981년 5월에 이 교황님이 암살 시도를 당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암살 시도를 당하시고 깨어나셔서 첫 번째가 아니라 원하셨던 게 뭐냐면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듣고 싶어 하세요. 네, 들어보셨어요? 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을 듣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 온 세계가 티 없으신 성모님께 바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러시아가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 러시아가 공산주의 퍼뜨리고 무신론 퍼뜨리고 전쟁 퍼뜨리고, 그죠? 네, 끊임없이 문제를 퍼뜨리면서 세계에 위협을 가져왔습니다. 2차 세계대전도 있었고요. 그죠? 이것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때 당시에 성모님께 봉헌을 하시는데 그게 1984년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어때요? 또 러시아가 또 문제죠. 러시아가 지금 온 세계 경제에서부터 사람들 죽이고 다시 한번 악을 퍼뜨리고 있죠. 멈출 줄을 모르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얼마 전에 뭐 하셨어요? 얼마 전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22년 3월 25일에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신께 봉헌기도 바치자고 했죠. 이게 지금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도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기도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의 어머니, 그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아시는 어머니, 오늘의 세계를 괴롭히는 선과 악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을 잘 아시는 어머니, 저희가 성령으로 감화되어 당신의 성심께 직접 드리는 호소를 받아주소서. 승리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묵시록에서 어떤 승리의 여인이기 때문에 세상 종말 때 성모님과 함께 승리하게 될 겁니다. 저희가 당신께 의탁하고 봉헌한 이 인간 세계를 어머니시며 주님의 여종이신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 주소서. 저희는 모든 사람과 민족의 현세와 영원한 세상의 운명을 지극히 염려하나이다. 당신께 대한 의탁과 봉헌이 각별히 필요한 사람들과 나라들을 특별히 어머니께 의탁하여 봉헌하나이다. 봉헌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천주의 성모님 어머니의 보호에 저희를 의탁하오니 어려울 때 저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물리치지 마소서. 이 기도는 승리를 위한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보소서. 저희는 당신 앞에 당신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 앞에 서 있나이다. 당신의 성자께서 저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께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저희도 온 교회와 함께 저희 자신을 바치기를 바라나이다. 성자께서는 제가 이 사람들을 위하여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치는 것으로 이 사람들도 참으로 아버지께 자식이 몸을 바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 세상과 인류를 위해 당신을 봉헌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자신을 봉헌하기를 바라나이다. 그래서 조금 생략하면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저희가 악의 위협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쉽게 뿌리내리는 악들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이미 현대 세계를 짓누르고 있고 미래로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이다.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십니다. 교황님이 기근과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핵전쟁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자멸에서, 온갖 전쟁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갓 태어난 인간 생명을 죽이는 죄악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증오심에서, 하느님의 자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국내든 국제든 사회생활의 온갖 불의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하느님의 명령을 무시하려는 유혹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인간 마음속에 있는 하느님의 진리를 억누르려는 시도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선악에 대한 인식의 상실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저희를 구해주소서. 오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든 사람의 고통과 온 사회의 고통이 담긴 이 호소를 받아주소서. 개인의 죄, 세상의 죄, 온갖 형태의 죄, 이 모든 죄를 성령의 힘으로 이겨내도록 저희를 도와주소서. 지금 저희를 구해주소서 하는 게 지금도 겪고 있는 문제들이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무한한 구원의 힘, 자비로운 사랑의 힘을 세계사에 다시 한번 드러내소서. 그 힘으로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소서. 어머니의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이 모든 이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모님께 봉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나오죠. 특별히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이 어떤 방식으로 승리하는지에서도 감을 잡게 만들죠.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있고 봉헌이 뭐야? 승리가 뭐야? 라고 감을 잡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이 얘기는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발현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밀들, 지옥에 대한 현시들, 그렇죠? 죄인들을 위한 기도, 또 교황님이 이제 암살의 위험을 당한 것까지 다 거기 있었죠, 그죠? 네, 모든 세상의 죄악을 돌려놓는 그 승리의 비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교황님 중에서 이토록 성모님을 사랑했던 교황님은 드물죠, 그죠? 네, 드물어요. 그리고 성인이 되셨죠. 특히 윤리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얘기했고 죄에 대한 무감각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기존에 있던 성모 신심, 거짓된 신심에서 벗어나서 이 교황님을 닮은 참된 신심으로 나아간다면 변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꾸 우리가 속기 때문이고 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봉헌, 이것으로 변화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5월 중에는 제가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우리 본당에는 우리 파티마 성모님이 모셔져 있죠. 네, 파티마 성모님이 모셔져 있어요. 우리는 파티마 성모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성모 신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꽃 피어나게 하는 성모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서도 우리가 좀 더 변화되는 신앙을 살 수 있는 힌트를 주시죠.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 라고 하세요? 아니면 너 나 사랑하니 하세요? 너 나 사랑하니 하시죠. 우리가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죠.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에게 내가 원하는 곳대로 해줄게 라고 하세요?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죠? 우리의 신앙의 변화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 당연히 사랑하죠. 사랑하니까 이렇게 하셨죠. 구체적으로 사랑하셨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상처받았어요. 저 평화가 없어요. 저 이거 제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거에서 벗어나서 너 나 사랑하니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라는 제자의 삶에도 예, 제가 제자가 돼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당연히 받고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겪게 되는 고통으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죠? 부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신앙의 전환점들이 여기 계속 나와 있잖아요. 부디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속는 게 그냥 좋아.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속신앙, 그죠? 뭐 그냥 다 혼합되어 있어요. 참된 신심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5월 한 달간 정말 참된 신심으로, 그죠? 악마와의 싸움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빛이 되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화이팅입니다. 네. 묵주기도 열심히 하시고 신비 묵상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그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